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낭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여인 역시도 생명을 낭비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낭비, 예수님을 향한 낭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저 두 분은 부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를 한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제이언슨 연구팀이 결혼 1년차 부부의 사진과 그리고 25년 차 부부의 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의 얼굴들이 더 많이 닮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이언슨 팀의 연구가 흥미로웠던 것은 부부의 얼굴이 닮아가는 이유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무래도 같은 일을 같이 겪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비슷한 감정 또는 비슷한 정서를 같이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얼굴에 사용하는 근육이 서로 비슷하기에 얼굴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닮아간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꽤 설득력이 있는 듯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간다라는 이론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이 517쌍의 부부의 사진을 수집해서 신혼 때와 그리고 20년에서 69년 후를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 비교했던 사람들이 대략 153명의 사람과 심지어는 인공지능 AI까지 동원해서 그 얼굴의 사진을 비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얼굴이 닮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팀의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닮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끌려서 결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기에 그 부부가 닮아 보인다라는 거지 서로 닮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닮은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며 서로 얼굴이 달라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굴이 많이 달랐는데 부부로 함께 살아가며 얼굴이 서로 닮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분의 얼굴을 살짝 지그시 쳐다보시고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달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믿음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답은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닮아간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우리는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시간이 지날수록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인 저희들은 점점 닮아가고 또 닮아갑니다. 신부인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겨지는 것. 헬라어로 보면 모르페 투 크리스투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명령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령인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깨어 있으라, watch out이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3장에 총 8번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것,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깨어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으로 하나님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 끝까지 최종 종착역까지 너는 너의 길을 달려가라.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점점점 멀어지든지 상관없이 Go your way. 너는 너의 길을 달려가라. 깨어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4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인데 6월절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6월절 축제를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학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학자인데 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냐면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대략 300만 명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로 오늘날 신약학자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의 대략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이 몇 명이냐면 3만 명 정도입니다. 원래 3만 명이 살던 도시에 갑자기 20만 명, 6배, 7배의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이렇게 숙소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숙소를 찾아서 머물고는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다름 아닌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동안 이름 없는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름 없는 여인이 깨뜨린 향유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것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비슷한 단어들이 4-5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뭐 비싼 것들, 순전한 것들, 나드 또는 향유 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 있는 사실 좋지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깨뜨렸던 향유 그 옥합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이게 대단히 비싼 거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향유옥합의 그 원료가 되는 것이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수입되었기에 우리 표현을 빌리면 물 건너오고 바다 건너서 왔기 때문에 향유옥합 자체가 매우 비쌉니다.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년 노동자의 월급 1년치 샐러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옥합은 비쌌을 뿐만 아니라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 향유옥합이 집안의 가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비싼 것을 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집안의 가보로 내려온 것이다. 나름 일리가 있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름 없는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옥합은 가격적인 면에서 매우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리고 소중한 물건입니다. 비싸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모두 깨뜨렸는데 이 깨뜨리다는 단어가 조각내다 또는 박살내다, broke into pieces, 완전히 산산조각내다라는 강한 어조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향유옥합은 워낙 비쌌기 때문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땅에 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밑에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늘게 되어져 있어서 이게를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는 뚜껑으로 덮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을 때에 옆으로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향유옥합을 쏟을 수 있도록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분 예수님께 부을 때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것은 일부분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완전히 온전히 100%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제가 끊임없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향유옥합, 매우 값비싼 향유옥합. 이 여인의 상황과 향유옥합을 비교하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 이름 없는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화를 내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분노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조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당신이 영광 중에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제자들이 분노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쓴뿌리가 폭발하면서 분노하면서 여인을 책망했는데 여기 책망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황소가 화가 났을 때 코에서 바람이 씩씩 불면서 막 울컥울컥하는 그 모습, 정확하게 이 단어가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다는 것이 코에서 바람이 불면서 너무 이렇게 주체할 줄 모르는 그러한 건데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 있냐면 고함치는 의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논리적으로 자곤조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화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황소가 막 화를 내듯이 고함을 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엄청 고함을 치며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분노하고 화가 났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섬김의 이름 없는 여인,
그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고함을 치며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들. 마가복음 13장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8번 들었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전적인 헌신을 하는 여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고함을 치며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된 표현이 있는데, 제자들이 여인을 향한 이렇게 책망할 때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서로 말하, 우리 성경에 보면 서로 말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말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within themselves, 그들 안에서. 헬라어로 보면 pros heautus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 그 감정을 제자들이 서로 공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여인을 향한 분노와 고함치는 성냄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는 거 보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한 명의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것을 낭비하는가라고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분노했고, 가룟 유다의 화냄과 분냄이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번져가고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퍼져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전염됩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의 감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또 전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함께 나왔을 때 그 잡족 다른 이방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그 잡족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는데, 그때에 10명의 리더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10명이 악평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 10명의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제 모습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늘 하셨던 말씀이, 성수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불평하면 여러분도 불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원망하는 자이면 여러분도 원망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면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고 버티시고 저를 그렇게 보실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 사람이 불평하면 어느새 여러분도 불평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 사람이 원망하면 여러분도 어느덧 모르세 여러분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 없는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분노가 나름 정당한 이유 또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여인을 향한 분노와 고함이 번졌던 겁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지금 향유옥합을, 너무 소중한 그 향유옥합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낭비, 그러니까 낭비에 대한 분노이고 낭비에 대한 성냄입니다. 제자들이 더 보기에 더 좋았던 것은 그 향료컵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그냥 착한 일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경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금식, 구제. 예수님이 처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제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순서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하는,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잠언 17장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답을 못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빚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빚졌다면 이거 뱅크럽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십니까?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이고 명령이고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은 항상 구제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러다가 기근이 들어서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12 사도들이 바울에게 그래 당신과 우리의 복음이 똑같아, 근데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게 뭐냐면 구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구제 사역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려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드는 겁니다. 과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진짜 그분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동행하냐면 항상 구제가 함께 가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들어갔는데 구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복음이 들어갔는데 구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름 없는 여인을 책망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일치합니다. 복음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낭비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 아니 이 여인이 오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 이 여인은 내가 보기에 너무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어. 누가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낭비라고 고함을 치며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낭비하는 여인을 향하여 즐거워하시고 이 여인의 낭비를 행복해 하시고 이 여인의 낭비에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항상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낭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께서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누구보다도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둘째의 요구대로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버지 이상하다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재산인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재산을 지켜왔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당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할 것이 분명했고 실제로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둘째는 말 그대로 탕자입니다. 프라디글 선,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벽이 있던 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역시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프라디글 파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주었던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림은 비오스라는 말로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둘째에게도 주었고 첫째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둘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둘째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첫째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낭비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생명을 자녀들을 위하여, 탕자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탕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역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프라디글 지저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보기에 사랑스러워서 생명이 낭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었음에도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가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낭비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여인 역시도 생명을 낭비하는 여인입니다. Prodigal unnamed woman.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 여기 힘을 다하여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what she could로 번역을 합니다. She did what she could.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What she had 또는 all she had.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녀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100% 낭비했다. 자신의 생명을 낭비한 여인.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낭비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생명을 낭비하는 여인입니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생명을 낭비하는 예수님, 생명을 낭비하는 여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겁니다.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낭비, 예수님을 향한 낭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톰 라이더라는 박사님이 쓰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500교회 이상의 교회 컨설팅을 하셨고 2005년부터는 이렇게 크리스천 북스토어인 라이프웨이의 대표로 계신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이 이렇게 문을 닫았던 교회들, 이렇게 목사님이 컨설팅 하셨고 몇 년 후에 문을 닫았던 그런 교회들에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 특징을 설명한 짧은 책입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는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예산을 점검해보라. 20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던 교회들의 예산을 쭉 점검을 해보니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추적하라. 교회 예산에서 항목을 보라. 어디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를 보라. 부검을 해보니, 교회를 점검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 초점을 맞춘 사역과 프로그램에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이제 외부 지향적인 사역이 더 이상 필수적인 사역이 아니게 된다.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예산이 사라진다. 줄어드는 예산을 핑계로 이런 결정을 정당화한다. 교회 한만 섬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웃리치와 공동체를 섬김에 관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그 점이 문제이다. 교인들을 위한 사역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 예산이 점점점 줄어가니 밖을 향하여 섬기는 사역들은 다 예산이 삭감하고 정작 교회 안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붙들고 있더라. 그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첫 시작은 이렇게 대부분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에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 저희 교회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서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월요일이 되면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교회 왜 정리 안 하고 그냥 갔냐고. 분명히 정리를 다 하고 문단속도 다 했는데 왜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냐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다 하다 보니 음식 냄새 난다고, 이상한 냄새 난다고 음식 자체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왜 교회에서 뛰어노냐고. 그 서러움들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어떤 한 교회가, 저희 교회 아닙니다, 어떤 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미국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당신의 이렇게 퍼실리티, 이렇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미국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는데 하나같이 받은 답이 뭐냐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게 너무 마음이 실망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체 건물,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 건물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서로 옥신각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미국에, 우리 주위에 있는 미국의 교회들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당을 빌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빌릴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하나같이 다 거절하고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교회에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답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힘들었으니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들의 교회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었으니 저들도 힘들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니, 우리가 불편하니 빌려줄 수 없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표가 너무 좋다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교회도 좋지만 표가 너무 좋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김한효 목사님 때에 목사님과 당회가 정했던 이 교회 표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주제이고 표이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생명을 어디에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까지. 그렇게 좋은 데 사용할 때 많은데 왜 교회의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선교에 그렇게 낭비합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분노할 만큼 우리의 생명을,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생명을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의 생명을 낭비하고 우리 교회의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커네티켓 사랑의 교회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쓸 거 많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보입니다. 맨날 교회 오다니면서 이런데 여기 이렇네 여기 이렇네, 우리 교회 이런 거 써야지, 잘 보입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커네티켓 사랑의 교회에 전해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15명의 성도들이 지난 2-3년 동안 팬데믹을 거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헌금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15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저 커네티켓 사랑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낭비라 하더라도 아니요,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이 가운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덴버리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덴버리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생명을 여기에 낭비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생명을 여기에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때에 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낭비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행했던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R.T.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nonymous as she is, 무명인으로서의 그녀는 She will be part of the good news, 복음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된 무명의 그리스도인.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낭비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의 일부분이 되는 역사,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낭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역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복음의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생명을 낭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에 낭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부분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영광이 되는 교회, 복음이 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낭비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나의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나의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믿으시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고통 속에 방황하는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기도하실 때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것 저도 안 쉽고 이 땅에 쉬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찬양의 고백대로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면 생명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생명의 낭비하지 못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생명의 낭비 못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낭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을 허락받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 무릎의 자리에 생명을 낭비하며 생명을 낭비하는 그 이하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광고가 열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그 자리, 양육하며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의 선거지가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전히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전히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저항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가 나를 우리의 집이옵소서. 우리의 그대가 없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복음의 일부분이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속에 방황하니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심으셨네. 또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당신을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향료값에 깨뜨린 여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허렁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저항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받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에 복음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향료값에 깨뜨리는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항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도 생명을 주님 앞에 낭비하고 우리도 생명을 주님 앞에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